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연초 연말이 되면 목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추적해와서 쫓기게 돼서 여지없이 올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설교 2편을 하나를 만들었다 또 지워버리고 또 만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연말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도 인생 1년 어떻게 살았어? 묻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던 거 계속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람 세 번째 내 안에 물샘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 먹었는데 다시는 목이 안 마른 물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먹었는데 다시는 목이 안 마르다. 뭐 생수 공장 망할 테고 서울 수도 사업 본부 해체될 겁니다. 그런 물이 만약에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물은 없습니다. 한 번 먹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죠? 네. 거기도 그죠? 이분 다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보통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라고도 말하고 도시인데 사마리아의 수가란 동네에 사는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드셔보신 적도 없다면서 아멘이 나오십니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야 아멘 할 텐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아멘 하는 것도 긴가민가 그게 있나 싶을 정도의 아멘일 겁니다. 그런 물은 없는 줄 우리 모두가 아는데 예수님이 그런 물이 있다고 하시니 그걸 아니라고 우리가 우길 수는 없고 그러니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그런 물은 없으니까. 근데 그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어디 특별한 극지방 어디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나오는 물이 그런 물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물과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다른 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마르려니와 혹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실 때 그 목마르다는 것도 물이 다른 거라면 그 목마름도 다른 의미로서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저만 재밌고 여러분들은 되게 재미없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시니 이 세상에 어떤 물도 한 모금 마시는데 내 안에 샘이 파지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물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의 우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이고 그 물이 없어서 느껴야 하는 목마름은 무엇이고
그 물을 마시면 마시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4장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텐데 읽으실 때마다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다.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게 그거지 뭐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물을 찾는 것은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물 먹는 건 곤욕입니다. 저도 약을 먹어요. 몸이 좀 부실부실해서.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곤욕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물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탕 다 먹을 수도 없고 한 번 먹을 때마다 보통 제가 한 200ml 정도 먹는데 한 번 마실 때마다 이거 다 마시는 게 곤욕입니다. 힘들어요. 목마르면 금방 마시죠. 내가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200ml가 아니라 500ml도 단숨에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는 것, 물을 찾는다는 건 먼저 목마름을 느껴야 가능한 것이지 목마름이 없는 사람한테 물 먹어라 하는 소리는 그거는 억지예요. 그리고 그거는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기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물의 목마름을 네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이 그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거꾸로. 너 지금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너는 지금 네가 목마른지도 몰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네가 뭐에 지금 목마른지를 주님이 밝히고 인식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 물을 먹도록 만드시는 과정,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 주세요 하고 그 물을 덥석 먹을 텐데 그게 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먼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 전체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마름이 무언지를 알아야 그 물을 주소 하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그 물이 이미 내게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답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목마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물 주소도 안 되고 나는 그 물을 이미 마셔 내 안에서 물샘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우물을 찾은 건 아주 가장 쉽게 물이 필요해서 왔어요. 밥을 지으려고 물이 필요했는지 정말로 목이 마르서 물이 필요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에 의한 목마름이죠. 그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갈증, 목마름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가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심심해서 물 먹는 사람은 없고 간혹가다 배고파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목마름이죠. 배고픈 목마름. 그래서 결국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 거로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살을 상종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마리아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따로 결별하여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를 압니다. 아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쓴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뽑아다가 남의 나라에다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백인민족 끝난 거죠. 이제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혼혈족.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시오? 말도 안 걸고 가까이도 안 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물을 달라는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려와. 만약에 제가 그 일했으면 대화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갑니다. 왜요?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간섭이야? 저는 네 남편 데려온, 아니 내 남편을 네가 왜 데리고 그래? 예수님이지만 지금 그냥 1대1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자는 그 말에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쓰여지는 이 내용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내려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죠? 쓰여진 말씀이다. 안타깝게도 그 여자한테는 지금 남편이 있긴 있는데 지금의 남편 이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여자가 대답하기를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네가 이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그도 네 남편 아니다. 뭐 이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그 여자가 수분의 갈증, 사는데 물이 필요하고 물이 먹어야 되니까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죠?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갈증. 어떤 남자 만나도 만족이 없고 어떤 남자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인생. 사람이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 만족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로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나 어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살자.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접자. 이러고 사는 거지. 100% 만족해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모가 100% 만족되는 자식도 없고 자식이 100% 만족되는 부모도 없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물론 친구는 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삶의 갈증, 인생의 갈증이 있어요. 만족될 수 없는 삶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 문제를 예수님 꺼내시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 달라느냐고 시비 좀 했는데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자기에게 그 문제를 말하는 이분을 보니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소리다. 아까기는 당신 뭐야? 그랬다가 이제는 선지자님 같아요. 라고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그 갈증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 남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즉시로 여자 스스로 대화의 내용을 또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바뀌느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갑자기 대화가 물좀조소에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예배로 바뀌었어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뭘 살까로 끝나잖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데 요거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가네. 이 여자는 왜 대화 내용을 바꿨을까요?
지금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거리꼈고 듣고 보니 선지자 같아. 그래서 예배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니까 선지자 할아버지라도 거기다 대고 예배 얘기 꺼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 얘기 더 했어야죠. 근데 이 여자는 느닷없이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 그 여자에게 물의 목마름,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 그것보다 더 깊은 또 다른 목마름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 그게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문제를 말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거기다가 그냥 덥석 이 여자가 자기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마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25절과 26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야, 내가 그 사람이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에 가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한마디해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이 짓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내가 그야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 속에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목마름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심층적으로 겉으로는 육신의 물이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마름이고,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목마름, 이 여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뭐 깨달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야만 해결되고 그만이 만족을 주는 목마름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도덕과 윤리로도,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며, 그 아들을 본받아 그 아들로 채워지기 전에 인간의 만족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러니 그 인간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뭐예요?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누구도 그 어떤 거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보려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지만, 돌이켜보면 솔로몬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당장이라도 내 몸을 불사할 것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도 헛되고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단지 자신이 그런 목마름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자기 의와 나름의 법들을 지키며 열심히 우물을 길어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목마른 삶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삽니다.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의 법을 지키고, 그게 없는 사람도 양심의 법도 지키고, 뭐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생하도록 솟는 물에 샘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샘을 만든다고, 샘을 만들어서 그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의 참 모습인 그 충만함이 들어와 속에 거하니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닌 충만함이 되는 것이며 알곡이 되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의 생수를 생명 혹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그 영과 생명을 얻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피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어떤 심리냐면 사람에게서 살리는 건 영뿐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저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인간의 존재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다. 영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이 내가 이루는 말이고 그 영이고 그 생명이다. 그러면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영인 거예요. 앞에서 해석한 거는 사는 게 영이 되는 거고, 뒤에서 해석한 건 살려주는 것은 오직 영만이 가능하다. 왜? 영만이 이쪽 존재에서 저쪽 존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을 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죠. 손을 먹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영을 줌으로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이 되면 그가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와 나는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뜻이 분별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분열되지 않아요. 그 뜻이 하나가 되고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생명과 영의 법 곧 진리가 내 안에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냐? 진리가 제 법이 되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지키는 규범과 규율은 여러분의 법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제 법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제 법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왜? 강요되는 것 같고 억지는 것 같고. 에스겔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24절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율례와 법들을 주시는 걸 따로 생각하시면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성령 받으면 율법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 영이 곧 법인 거예요. 그 영이 곧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법이 되어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 내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물에 샘이 된다는 말씀이 더 이상 밖에서 먹여지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된다는 말씀이니 그것이 이제는 밖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아버지의 법이 내 법이 되어 내 것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해방이고 그 해방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냐면 제법한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좀 다른 뜻인데 제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저한테서 뭘 배워요. 뭘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어서 엉망진창으로 하죠. 그러다가 한 3년쯤 배우면 조금 흉내를 내요. 시골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 3년 져야 지게 이게 제대로 진다. 3년은 고생을 해야 지게 이게 겨우 지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지게 지면 지게가 날락나락빠져가지고 뒤로 어깨하고 지게가 등이 안 붙어요. 잘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거기다 짐을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뒤로 달라붙이지. 근데 그게 탁 달라붙을 때가 온다고요. 3년 굴러먹어야. 우리는 보통 그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 배운 사람이 가르친 사람 수준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비슷하게 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어찌 제법 하는데 그런 말을 써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쓸 때는 뭐냐면 이렇게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단지 잘한다, 열심히 한다,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제법이라고요. 자기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시키고 강요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내가 내 마음을 쓸 줄 아는 거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거고, 이 소숨이 내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 억지인 것이 없겠죠. 왜요?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품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하는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안 시켜줄까봐 겁나죠. 안 시켜줄까봐 겁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안 시켜줄까봐 겁나요. 원해서 하는 일이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충동이며, 좀 쌍조 표현을 했으면 영적인 끼예요. 끼라는 게 뭐예요? 끼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끼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음악만 나오면 박자만 어서 들리면 몸이 움직인다고. 저도 잘 움직이잖아요. 이 속에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씨하고 끼는 모습이요, 끼는 감출 수 없는 자기 소숨이며 신바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라고. 그러하듯 우리 안에 물의 샘이 되어 솟는 주님의 영과 생명은 내 안에 끼요 신바람이 되어 살고 싶어 사는 삶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런 건 그렇게 살기 싫다는 뜻이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아멘은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 표정은 잘 관리하세요. 너 그때 그 설교 들을 때 좀 뜻 들으면 하더라, 그러시면 곤란했습니까? 이전에는 시켜야 하던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마지못해서 하던 일이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어 승질 급한 저 같은 놈은 목사님 뭐 시킬 거 없어요 쫓아가는. 저는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쫓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할 일 없어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사택 신발장이었다고요. 목사님하고 둘이. 그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은퇴 아직 안 하셨어요. 평생 안 잊어져요, 제 가슴에. 그때 만들었던 그 신발장. 왜냐?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고향교회 가면 그 사택 들어가면 옆에 신발장이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 가슴에 제가 두 개를 남겨놓고 왔다고.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용돈을 받아서 10,000원을 받아서, 그때도 10,000원 받아가지고, 교회가 시골 교회가 다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면 관계상이 다 보이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인간이라 그래야 되나,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오자마자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이게 거시기해. 제가 늦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10,000원을 가져가서 각계목하고 베네다판을 사가지고 가림대를 만들었어요. 강대상 정면으로 보이지 말라고. 최소한 네 얼굴새가 어떻게 흩어졌는지는 보고 들어가라. 급하게 왔을 테니까 늦어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흩어졌는지 안 흩어졌는지 보고 좀 추짐새라고. 일단 첫 번째 대면할 때 좀 잘하니까 그러라고 거기다가 거울 딱 걸어놓고 그걸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흩어졌어. 이야, 진짜 내 돈만 있으면은 좋은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거 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건 저는 거기서 처음 느껴봤어요.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평생 날 예수님 믿고 살 거예요. 주님이 하고 살고. 이 10,000원 써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세상에 10,000원 갖고 어떻게 행복하면 짜장면 2그릇 먹으면 행복해지나요? 이쯤 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약업 빠졌는지요. 앞에 막 반틈하고 똑 잘라먹고 뒤에 것만 갖다가 써먹고 뭐라 그러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앞에 대가리는 왜 잘라먹어요? 앞에 대가리가 있어야지. 왜요? 이 앞에 너희 앞에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물이 솟아난다고요. 무슨 물이 솟아나느냐? 원하는 물이 솟아난다고. 그것대로 하면 안 될 거 없다는 얘기지. 세상 욕심과 세상 탐심에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넣어주린다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거기다가 공식만 테이프하면 빈다고 밀어붙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원하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원하는 이 수준과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원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것이 되어서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뜻이 주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억지로 살아야 되고 떠밀려 살아야 되고 짐지워도 살아야 되고 내 안에서 물어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밖에서 떠다 먹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갈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제 값도 모르고 제 법도 잊은 채 규율과 규범에 매여서 자기 의의 벽만 높이며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도 내려주지 못하는 고갈진 심령으로 정말로 목마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도 그 물 한 그릇 떠주면 어디 덧나요? 그거 한 그릇 주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유대인 속에 물을 달라 그러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우리도 수가 여인이 내 물동이 내던지고 안에서 솟는 물의 샘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규범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을 끼로 신발 이 위대해 보는 그 영을 따라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작은 물의 샘이 있고 그 샘의 물이 여러분을 통해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잔떨,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과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청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일이지만 또한 오늘 내 안에 물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강물이 되어 이루어야 될 결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니 그 강물이 흘러가는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가 내 안에 물의 생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바람 나고 끼가 넘치는 자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